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바로 13절, 14절, 15절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4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 15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 13절에는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또 내가 그것을 믿어요. 또 내가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믿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으심의 은혜, 그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으신 사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어떤 은혜의 사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사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해야 옳다는 것이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떼어놓고 어떤 사건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의 사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모든 베푸신 은혜의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동기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건이나 구원의 은혜를 사랑을 빼놓고 설명하면 안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어제 아침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 말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 그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왔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와 똑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줄 안다. 지금 12절부터 16절까지 반복어, 중복법을 쓰면서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연합이잖아요, 연합. 신비적 연합, 내주. 우리가 또 다른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믿는 사람이냐, 누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는 증거가 서로 사랑함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고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에 못지않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동등선상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라는 것으로 다 표현하셨어요. 전부가 다. 왜 이 사랑이 중요하냐?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로 말미암은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교회를 섬기거나 성도들을 대할 때 사랑이 동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유일한 동기가 되고 섬김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거나 내 자신의 신앙의 업적을 쌓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도 이것은 이성적 사랑, 감정적 사랑,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는 거예요. 이 가장 기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듯이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서로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에요.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있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죠. 근데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너와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비적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연합이에요. 취미생활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동아리 아니에요. 친인척끼리 모이는 거 아니에요. 동양인들끼리 친목하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안에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되겠구나. 물 여기 있어요 라고 냉수 한 그릇 갖다 줄 때도 그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저 사람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고 나와의 관계를 갖고 의식하고 관계에 대한 태도를 보이므로 하나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랑과의 대인관계가 하나님 앞에 복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청하잖아요. 보통 청하면 발 씻을 물을 주고 드실 음식을 대접하고 몸에 향유를 붓는 것이 에티켓인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로 그 발을 닦고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어요. 그 여인이 왜 예수님께 그렇게 했는가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셔요.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사랑으로 표현하셨어요. 여인아,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의 표현,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사랑의 동기에 의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화답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께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것으로 표현된 거예요.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랑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액션, 행동에서 사랑을 보셨어요. 어떻게 그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는가?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랑? 죄를 사해주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하는 걸 보고 예수님은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거라. 교회를 향한 섬김. 우리 교회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데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제대로 된 봉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는 것이 사랑의 동기여야 하듯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그 3절에 참 놀라운 말씀을 접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한 1인칭을 사용했거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람들은 액션을 보잖아요. 위대한 액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했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헌신했어요. 엄청난 액션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사건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증거로서, 그리고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로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그러면 뭐 감정이 막 북받치고 떡을 갖다 주고 뭐 맛있는 걸 나눠 먹고 그것도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깊고 기둥 같은 것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를 향한 표현.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내 딸, 내 아들이라는 관점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에서 보고 존중해야 돼요. 그러므로 훈계할 때도, 야단을 칠 때도, 벌을 줄 때도 마음에 화를 품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은 뒤집어집니다. 바꿔집니다. 개혁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된 사람은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인생을 삽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추종자로 살아요. 컨펌으로 살아요. 상황을 따라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 변화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변화의 영향을 끼쳐요. 무엇으로 변화됐느냐를 무엇으로 변화시키냐를 통해서 표현해요. 예수로 변화된 사람은 항상 예수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요.
자기가 어떤 책을 읽고 변화됐다. 그러면 그 책 선전을 하겠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변화됐다고 사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말씀을 이야기하게 된다고요. 이당은 그게 아니잖아요. 새벽에 여러분하고 좀 리얼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지체되는 성향이 있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이걸 제가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끝이에요. 목사님 오시면.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가 있도록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씩 길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인데 그 믿음이 내게 주어질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 때문에 믿음이 선물로 주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사랑의 토대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고, 내일 주일인데 택한 백성, 하나님 백성들 다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섬기고 청소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에 기쁨과 감사와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이 장로님 아들 결혼식입니까? 아, 그래요? 예. 또 귀한 가정 혼사에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목사님의 심의 여정이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보고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또한 사랑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서북교회가 온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표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그리스도인이 된 다른 성도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께 올 때 품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피로를 공급해 주는 주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신임의 여정 마무리하고 귀국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도 시차 적응에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결혼식에 성령께서 주례해 주시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서북교회 성도들 행하는 일에 성령님의 보호와 능력과 은사를 주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